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0면쯤에 있습니다. 1049면에서 50면 사이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다노스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사명으로입니다.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자,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1장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첫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그 압박 속에 흔들리던 그때였습니다. 나라의 근간은 무너지고 성전은 부패하고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아직 젊은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든 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를 또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소명 앞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은 위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그 나약함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그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고백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고백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아직 어린 것 같은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능력이 없는 그런 말로 때로는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우리의 연약한 그 현실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연약함, 어떤 나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두려움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모두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예레미야처럼 그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터인데 그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 속에 확신을 가지라입니다. 두려움 속에 확신을 가지라. 자,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 부르심의 이야기는 먼저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선지자의 사역은 인간의 선택, 어떤 열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현실 속에 개입하여 역사하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임하니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상황이 달라지고 그 삶이 변하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안다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랑하고 깊이 관계를 맺고 소유한다는 어떤 친밀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삶을 마음에 두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성별하였다 기록하고 있지요.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은 우연히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도 기록하는데,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로 가장 비극적인 시대에 부름받았음은 분명합니다.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은 잠시 빛나는 것 같았지만 곧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와 불의로 돌아갔고 바벨론의 위협은 날로 가까워졌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절망의 시대였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는 6절의 말씀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처음에 말합니다. 아이라는 것, 단순히 어리다라는 뜻이기보다 사회적으로 말할 권위가 부족한 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투었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선지자의 힘은 말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를 넘어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기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그 놀라운 능력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음을. 오늘 이 부르심의 은혜를 믿고 내 삶의 자리에 부르심의 또한 그 계획하심과 섭리를 내가 확신하며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기름을 잊지 마시고 혹여나 여전히 내 삶의 자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라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후에 11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환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을 보여주는 어떤 환상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본 것은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이 사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케드. 자, 이 말하는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뜻의 쇼케드라는 발음과 유사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언어의 유희, 어떤 유사성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자, 살구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봄을 깨우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이 단어 안에 담긴 뜻처럼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뒷받침되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어 지키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빗대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고, 자, 또한 두 번째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좀 더 무겁고 충격적인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바벨론이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와 유다를 심판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지 위로와 소망의 말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드러내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심판의 이유는 분명하죠. 16절에 내려와서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이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의 부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 창조주보다 피조물 더 의지했던 그들의 삶, 영적인 배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환상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환상에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늘 깨어 지켜보시는 그 신실하심, 그것을 보았다면 두 번째 환상에서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약속에는 심판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두 환상을 통해 비록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경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그 믿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사명을 위한 준비와 각오를 다지라입니다. 사명을 위한 준비와 각오를 다지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할 사명자로서의 준비와 각오를 요구하시는데,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종종 5세대에 이야기할 때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 옷을 걷어 올리고 허리띠를 메어
활동하기에, 어떤 일을 하기에, 시작하기에 편하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이 허리를 동이다 이제 어떤 결단, 어떤 다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정돈한 행위를 넘어 이제 모든 것을 어떤 게으름, 어떤 나약함도 떨쳐버리고 사명을 위해 즉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 강력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촉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겪게 될 고난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홀로 두지 않으시죠.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예레미야가 그 어떤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영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궁극적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의 사명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조롱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구원해 내시죠. 예레미야의 승리는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고 그가 전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넘어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끝까지 지키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동일하게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아직 아이와 같은 연약함과 나약함,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처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이 두렵고 외로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점검하고 결단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과 위협과 때로는 고통과 역경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